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 10번째 계명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번째 계명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탐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내다라는 이 동사는 언어로 보면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가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자, 그 유혹의 말을 들었던 하와가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따먹도록 하게 되었죠. 즉, 이 탐심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행위가 아닌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 십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살펴보게 될 제10계명인 이웃의 소유의,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두 가지가 마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과 10계명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잖아요. 이 두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 두 계명이 다른 2, 3, 4, 5, 6, 7, 8, 9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도 하지 않을, 심지어는 거짓 증언까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든다면 다윗이 어느 날 잠을 자고 뭔가 이렇게 콧바람을 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잠자리를 해야겠다라는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불리듯 일어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신하를 통해서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10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즉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모든 죄악들이 한 번에 쑥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탐심, 탐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남편감을 파는, 말도 안 되는데요, 이 백화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남편감을 파는. 그런데 이 백화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신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5층까지 있는데
1층에 갔다가 2층으로 가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층에서 올라가게 되면 밑에 층은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데 두 처녀가 그리던 남편감을 찾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층에 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그동안 자신이 이 두 여자가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남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두 처녀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만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쇼핑이 끝나기도 무섭게 두 처녀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한번 2층에 올라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다가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1층에는 직업도 있죠. 무직이 아니라 직업도 있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층으로 갔습니다. 2층에 갔더니 이번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처녀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처녀의 마음속에 이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층에 가면 아마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두 처녀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안타깝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3층으로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하고 3층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3층에 갔더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잘생겼으면서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두 처녀가 3층에 올라가서 막 졸도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여기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구나. 여기서 빨리 내 신랑감을 얻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아니지. 4층에 가면 더 좋은 남편감이 있을 거야 하고 아쉽긴 하지만 다시 발걸음을 4층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4층에 갔더니요.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기면서 심지어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게다가 이 로맨틱까지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키 큰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처녀가 너무너무 흡족해 있어요. 4층에 오니까 층마다 더 남자들이 더 좋아지구나. 이제 마지막 5층 하나 남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두 처녀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편 겁니다. 5층에 가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노처녀의 그 삶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5층까지 가보자 해서 5층으로 두 처녀가 발걸음을 옮겨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5층에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겁니다. 왜냐? 5층에 갔더니 남편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한 장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은 평생 노처녀.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사람의 욕망, 사람의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성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욕심,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탐심에 따른 죄의 열매들이 여러분 마치 감자 있지 않습니까? 감자나 고구마 밭에 가서 여러분 캐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감자 하나를 캐면 그 밑에 줄기에 따라서 이 감자가 우르르 이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이 탐심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진 이 탐심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엄청난 십계명에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을 다스리고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또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잘생긴 장동건 같은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나, 아니면 뭐 요즘 뭐 김태희와 살고 있는 그 남자,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장실 하나 있을 때에는, 화장실 하나 처음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살아야 될 정도로 좀 반 단칸방에 살았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방이 화장실, 내 집 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중에 막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야, 너희들 공중 화장실 썼을 때 그때 생각 안 나니? 싸우지 마라. 어? 그래서 이따가 또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 이사를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안 싸우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심으로 인한 이 만족감이 어쩌면 제로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냐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벌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더 받거든요. 자꾸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대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네 거다. 마음껏 누려라 라고 했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하고 나서 막 투덜투덜 거리죠. 내가 그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투덜투덜 거리면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듣다가 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행동을 또 한다는 거예요. 야, 아빠 엄마가 옛날에 말했던 거 생각 안 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사람은요,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왜요?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더 좋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나 나나 그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내 것이 있는데 남의 것까지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금지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탐욕, 탐심의 마음을 여러분 제어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꾸만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게 되고, 우리 속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사실 보면 똑같은데, 그렇죠? 과자도 여러분 애들한테 줘보세요. 과자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뭐 음식을 해서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안 주면 막 이래. 남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가끔씩 재방송으로 보는 그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 건데요. 저는 다큐를 좀 좋아해요, 사실. 그런데 이 프로에 보면 참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출연자들마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다 있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아니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매우 만족해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과 비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야 할 텐데,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산속에서 씻는 것조차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욕망이 아닌 욕구에 충실하며 조건에 맞춰 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그 기도의 장이라고 해서 잠언 30장은 유명한 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굴의 기도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기도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성경에서 단 한 번 잠언 30장에서 나오는데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헛된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기를 위해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반대로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아굴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에 다 분명한 부모가 바램이나 어떤 소망을 아니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그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굴의 이름이 뜻이 뭐다고요? 모으는 자.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다 오늘 수지 맞았어요. 이 모으는 자라는 뜻인데 그의 부모가 아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너 평생 많이 모으면서 그런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 기도한 것을 보면 그의 부모가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주시기를,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성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 복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넉넉하고 충분한데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겠습니다. 아마 이 마음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글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굴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 10번째의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족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뭔가를 손에 더 쥐고 살려고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대에,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로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못 배우고 뭔가 인격적으로 덜 돼도
돈만 많으면 우대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금방 읽었던 이 13절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할 수 있겠어요? 아멘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목사 그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작은 교회들로 가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적인 면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의 생활과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직접 듣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닝의 시간인 거죠. 거기에 맞춰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교단에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M교회, S교회 이런 교회들 부목사 출신들은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들은 좀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 교단 안에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디 합동측 교단인 것 같은데 여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큰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냥 공동회의를 속기로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세습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비신자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은요 교회는 기업이다라고밖에 안 보는 거예요. 기업. 그리고 제가 가끔씩 있잖아요.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를 가면 자꾸만 이상한 눈치로 봅니다. 그때마다 이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신청을 하면 자꾸만 이상한 게 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교회를 바라보는 거나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차적인 목회자의 문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정말 개척교회 때부터 일구어서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분의 수고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구었으니까 이만큼 대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대우해 준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만족을 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이 장로님들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목사님 생각한다고 교회 형편에 따라 해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대부분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아마 이 문제는 요람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오늘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파보시라고요. 아파서 이 밥도 안 들어가고요. 밥이 돌덩이처럼 이 씹는 게 돌덩이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입맛도 없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욕심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욕심 싹 사라질 겁니다. 아파보면 그렇다고요. 제가 최근에 대장 검사를 한다고
대장검사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전날부터. 그래야 막 그때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은 표시가 안 났지만 제 새벽 예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배에서 벌써 신호 소리가 오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이제 6시부터 안 먹는 거잖아요.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뭐 며칠 동안 정말 죽만 먹잖아요. 저 처음 해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죽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죽 한 그릇 먹는데요,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비싼, 여러분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싶고 살고 싶은 서울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만큼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더 가지려고 거기에 몰두하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최근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막 봐봐요. 이 돈과 관련된 이 방송들은요, 사람들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돈 벌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애들이 뭐 유튜브 하는데 그 유튜브에 뭐 소위 뭐 5%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많아야 10% 안에. 이 애들이 한 달에 돈 버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애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 뭐냐? 대통령 할래? 유튜버 할래? 하면 유튜브 한다 해요. 왜요? 대통령 날마다 욕만 얻어먹고 유튜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뭐 LG에서 이렇게 상장하는 뭐 회사가 하나 생겼는가 봐요.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주식을 사려고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는데 여러분 어제 하루만 뉴스에 보니까 30조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뭔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돈을 여기다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굴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자족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혹시 가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의 것은 덜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